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줄도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찬양할 때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면 앞에 서 있는 저도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성도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딱 있으면 제 마음이 싹 녹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을 때 굳은 얼굴이 아니고 미소의 얼굴, 환한 얼굴로 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얼굴이 마지막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를 지난 주일에 잘 마쳤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함께 예배 드려요 였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알아가는 시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되 예배 드릴 때만 집중해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삶도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간신과 사랑으로 돌봐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남신도의 헌신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젊은 남신도들이죠. 우리 교회는 청년회를 빼고 요람을 확인한 결과 50세 이하의 남자 성도들로 사남신도회가 구성된 줄 아는데, 제가 저기를 보았더니 넘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물학적 그 나이가 아니고 그 정신적 연령은 50대 이하다. 아무튼 이분들은 젊습니다. 젊다라는 것은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남신도회가 그렇습니다.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저분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패기와 열정이 넘칩니까? 잘생기고 멋집니다. 별로 안 하시네요. 자, 멋지고 잘생기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십시오. 비록 많은 숫자가 모여서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더 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 또한 주님 앞에, 적은 수지만 사남신도회가 이 또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절로 스스로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사남신도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남신도를 발판으로 우리 강진읍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에레미야서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들이 기력을 잃고 쓰러져
탄식하는 울음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다는 말씀입니다. 가뭄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종을 보내서 물을 길러 오려고 하지만 우물까지 말라버리는,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은 갈라지고 동물들도 뜯어 먹을 풀조차 남아있지 않아 새끼들에게 젖을 줄 수 없어서 자기 새끼를 버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며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죄를 별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이 백성은 나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쏘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이라 보기도 싫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잊지 않고 벌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간절히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호소를 듣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너는 이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나에게 빌지 말라. 단식하며 아우성을 친다마는 나는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바친다마는 받아주지 않겠다. 나는 도리어 적을 끌어들이고 기근과 연병을 내려서 이 백성을 모조리 죽이리라. 결국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 드리던 그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드렸던 그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열심히 바쳐도 너희가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나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멸시키겠다 경고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아우성인데 아우성이었고 따라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린다는 건 대단한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가뭄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면서 번제물로 소를 잡아서 곡식을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조차 그 최선의 노력조차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겨우 가져온 그 재물들을 다음에는 아예 드리지 못하도록 기근과 연병으로 전멸시키겠다고 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 드렸던 그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10절에 나오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뜻을 벗어나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배 때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예배 때만 잘못을 뉘우치고 예배를 드릴 때에만 온갖 아름다운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이리저리 방황하기 좋아했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한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말씀은 오직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은 복음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나무랍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 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멘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솔직히 저는 아멘을 크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사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남신도에 젊다는 이유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겠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불평들이 있습니다. 불평 아닌 불평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젊은 나만, 젊은 우리들만 시킵니까? 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 지극히 드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때 봉사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젊은이 봉사 많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봉사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봉사를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서 과연 올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진정한 봉사를 알아가는 사남신도의 회원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는 끝이 없을까요? 한 번 받으면 그 은혜는 계속 쭉 갈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은혜의 온도도 식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방랑자처럼 돌아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생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삼위일체는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는 이웃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도 하나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만 예배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모두 드리는
기쁨의 사남신도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남신도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강진읍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가 나뉘지 않고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둘이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예배만이 전부라고 느낄 때, 나의 삶까지 예배로 드릴 때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도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이곳에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흐뭇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도록,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